소통하는 크리스천 네 번째, 세상과 통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소통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는 하나님과 통하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통하다, 가정 안에서 사랑의 언어로 함께 소통하면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자라고 함께 나누었고요. 또 세 번째 주는 교회에서 통하다, 우리의 감정의 통 안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넘어서 하나가 되자, 교회 안에서 함께 통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통하는 크리스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렇게 바라볼 때 세상과 교회 사이에 마치 차가운 벽 하나가 세워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에 갑시다라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그냥 허공에서 흩어져 버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교회의 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메시지가 틀려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분명하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과정에서 전하는 방법이나 언어가 달라서일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이제 당신들의 주장은 이제 지겹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비판의 말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먼저 좀 들어주십시오. 말하기 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좀 먼저 들어주십시오라는 그 절규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완벽한 신학적 논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 가르침에 굶주려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깨어지고 상처 입은 삶을 판단 없이 한없이 끌어안아줄 따뜻한 사랑, 그 실체적인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통하는 크리스천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세상과 통하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전달할 수 있을지, 또 우리의 삶이 세상이 읽을 수 있는 복음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뜻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의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를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표현하는 사랑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극히 제한적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표현하는 사랑은 좀 이기적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정말 그 사랑이 한없이 흘러넘치다가도 또 마음이 상하면 금방 차갑게 미움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SNS에서 이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는데요. 어느 일본인 아가씨가 내가 25살처럼 보인다고 한다. 오늘부터 일본을 사랑하게 되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성분이었는데 좀 나이가 있으셨나 봅니다. 근데 어느 일본인 아가씨가 젊어 보이세요? 한 25살?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너무나 기분 좋아서 이제 그 말한 사람을 뛰어넘어서 그 나라까지도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예, 우리의 마음이 뭔가 좋아지면 대상을 넘어서 사랑이 흘러넘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금방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또 토라져 버리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진짜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온전한 모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사랑이 시작된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성품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퀄 사랑. 마치 여러분 우리가 불을 보게 되면 그 불에서 뜨거움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자체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사랑을 공급받아야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찾아야지만 우리도 진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추상적인 어떤 생각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 역사의 한복판에 나타난 피 묻은 깃발처럼 아주 선명하게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보내셨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죽게 함으로 나를 살리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대신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였는데 그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기에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 있으니 바로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 또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주신 겁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으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여 주신 거죠. 12절 말씀해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놀라운 길을 제시하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게 되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손으로 하나님을 만진 바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그 사랑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창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전한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위대한 사랑의 첫걸음은 거창한 희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화려한 섬김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려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은 경청입니다. 들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것을 그냥 수동적인 행위 정도로 듣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이 아닌 수동적인 행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건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아주 능동적인 소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청하다라는 이 경청의 한자어를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경자는 기울일 경자인데요, 이 경자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 인자가 있고요, 비수 비자가 있고 또 머리 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기울이다라는 그 상형 문자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울인다, 이것은 상대방이 지금 무엇라고 말하는지 마치 무릎을 꿇고 내 머리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을 향하여 주는 것, 이것이 경청의 경자입니다. 두 번째, 듣는다, 들을 청자에는 이런 단어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귀 이자가 있고요, 그 아래 왕자가 있습니다. 또 열십자가 있고 눈 목자가 옆으로 뉘어져 있죠. 그리고 한일자의 마음심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왕과 같은 귀로 또 10개의 눈을 가지고 하나의 마음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들을 청자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그를 마치 존귀한 왕처럼 여겨주는 겁니다. 마치 10개의 눈으로 살펴보고 듣는 것처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그의 눈빛, 표정, 떨리는 손길, 또 감추고 싶은 눈물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들어주는 겁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다른 생각을 품지 않고 그냥 말하는 그 사람을 마음으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를 온전히 집중하여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이죠. 경청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기울여 주는 것, 내 머리를 기울여 주는 것, 그리고 그를 마치 왕처럼 대해주면서 세심하게 살펴봐주고 하나에 된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 이것이 상대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될 때 어떤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까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이 샘물 호스피스 예배에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호스피스, 제가 많이 들어봤지만 이 호스피스라는 말의 어원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중세 이제 순례자들이 이 순례길을 행할 때 수도원에서 이 순례길을 가다 지친 분들을 이제 돌봐주었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라는 말이 손님 접대, 환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 순례자들 가운데 이제 병이 있어서 이제 얼마나 이제 삶이 남지 않은 분들을 잘 수도원에서 이렇게 케어를 해 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호스피스라는 이제 말에서 나중에 하스피틀, 병원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었고, 호텔, 들려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 말의 단어들도 나왔던 겁니다. 이 샘물 호스피스는 지금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 의학으로는 이제 다시 좀 소생이 어려우신 말기 암 환자분들을 전 인격적으로 돌보는 겁니다. 그 통증을 완화시켜 주고자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감정적, 영적으로 그 통증을 완화시켜 드려서 삶의 마지막 시간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일반 병원에서 이제 6개월 좀 넘기기 어렵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만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평균 이렇게 들어오시면 한 3주, 4주 정도 이렇게 계시고 하늘나라에 가신다고 하십니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 절반 가까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오시는데 절반 정도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랍니다. 근데 이곳에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듣기도 하시고 또 세례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대부분의 복음을 받아들이신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보니까요, 정말 수많은
곳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 활동하러 참 많이 오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네 분이 매달 2차례 이상씩 꼭 가셔서 이 봉사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이 죽음의 문턱에 계시고 또 큰 고통과 두려움에 계신 이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그냥 다짜고짜 그냥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봉사하면서 목욕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마사지도, 왜냐하면 계속 누워 계시기 때문에 이 마사지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해주십니다. 봉사를 해주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들의 평생의 회한과 아픔, 또 가족에게 참아하지 못했던 그 미안한 말들 또는 원망의 말까지도 다 들어주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말이 오고 가지 않아도 그냥 그런 봉사 자체가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들어주는 경청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복음이 조금씩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상담 기술이나 인간적인 위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경청하는 사랑을 우리가 보이게 될 때 먼저 들어주는 것, 왜 아프고 힘든지 그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됨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신학으로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죽어가는 한 영혼의 신음을 그냥 사랑으로 다 받아주었고 들어주었던 겁니다. 그들의 고통을 끌어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예배 자체인 거죠.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은 세상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 설교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한 사람의 경청의 사랑이 한 영혼에게 이런 놀라운 영향력과 이런 놀라운 변화를 시작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 아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경청하는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나가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그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평촌교회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들어주는 경청의 사랑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고자 실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평촌교회가 11월 달에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우리 농어촌의 미자리 교회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8개 교구이니까 한 교구씩 나가는 겁니다. 8교회 이 농촌 미자리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에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그 지역에 또 주민들, 어르신들을 만나서 함께 손잡아주고 오는 이 아웃리치 사역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농촌 미자리 교회를 돕자, 그런 구제 사역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경청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먼저 그분들의 절박한 필요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무엇이 힘드신가요? 들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기도할까요? 또 들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는 대신에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공감하고 손잡아 준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중요한 경청의 사랑의 모습이 될 겁니다.
희망 플러스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신음소리를 듣고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장이 될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2주 뒤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사랑 플러스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진행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 플러스는 단지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한번 모이게 한번 해보자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정성스럽게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겁니다. 뭐가 요즘에 많이 힘드신가요? 그들의 지쳐있는 영혼, 사랑이 메말라서 고갈되어 있는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경청의 사랑으로 함께 손잡아 주는 겁니다.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듯이 당신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가 이렇게 개인을 뛰어넘어서 교회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사랑의 통로에 함께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이 능력의 길이 사랑임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요한일서는 진짜 사랑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마 성경책을 단 한 줄도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있으니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그들에게 성경책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전달하여지는 유일한 복음서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삶으로 말하게 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요, 복음의 설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2가지 결단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우리가 가족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서 들어주십시오. 먼저 내 이야기를 하기보다 어떤 힘든 점은 없었는지, 눈물 나는 일은 없었는지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경청하는 사랑입니다. 마치 무릎을 꿇고 내 머리를 기울여서 왕처럼 존귀하게 대해주면서 어디 힘든 곳은 없는지 10개의 눈으로 살펴보듯이 그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 그대로 받아주는 하나의 마음으로 귀 기울여질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가정과 가문 안에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추수감사주의 새생명 축제와 또 11월에 있을 희망상자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새생명 축제와 또 11월에 있을 희망상자 프로젝트가 우리 평촌교회 영적인 대전환점이 되리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 경청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들어주고 손잡아 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평촌교회도
놀라운 영적인 대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과 통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청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